우리가 무더운 날씨에 원내주 단체에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특별히 우리 호동나무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전영선 목사님 사모님,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데 이렇게 손님이 나도 신세를 지겠습니다. 반주를 해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회 수공의 목회자 부부 여름 수련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노일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속 무겁고 아버지 힘든 계절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건너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연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잘 건강하게 넘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문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셔서 교회가 배로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주 안에서 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진 강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두 다 같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7장 찬송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그 뒤에 있어. 다 뒤에 있어. 27장. 예. 사이에 한 번 없어요. 순서대로 28장에 나오는데 27장으로 예수
약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통합 찬송가는 543장을 보시고 최찬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교대 안에 있으니까 찬송가 교대 안에. 491장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들처럼 큰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수도내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머리를 열게 하시고 머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 밤 노회장님을 통해서 집회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연예슬내가 참으로 절망 속에 있을 때 멀어비은 기도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목숨 걸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복음 위에서 일평생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재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목양 사역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병든 자가 없게 하시고 오늘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 세력이 예수 권능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분회장 이양훈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세미나를 열을 텐데 이 세미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문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분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광 목사님, 대신예원대학교 상임의장으로 수고하시고 정정의장이신 이광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핵심 강의할 때 은혜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오늘 우리 수도에 귀한 목사님들 상대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하시고 말씀을 즐겁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국민이 함께하셔서 이 시간에 불러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만 영광 돌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수도교회가 우리 안 들리는데요. 수도교회가 우리 수도교회가 우리 총회 50개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되고 또 친구가 이렇게 이런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생기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 직전했던 우리 이동명 목사님,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김은경 목사님, 또 진선 목사님들, 또 얼마나 우리 여자 목사님들 또는 서정 목사님, 전영은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한마음 한뜻이셔서 이번에도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텐데 아쉽게 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세미나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최재성 목사님 나오시더니 이것을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시간되고 기도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총회 사무실 가서 복사를 하다 다시 바꾸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했는데 정말 그 아파 있는 우리 엄전도사님이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그것을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밤 6시까지 저는 밤 12시까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예, 참 주님을 하세는 참 우리 노예가 앞으로 장차 굉장히 참 큰 노예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예가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핵심적인 하나의 아주 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한가한 사람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시며, 예, 참 언제나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뇌로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것이 좋지 못한 데 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403장 찬송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제가 참 이 찬송의 의미를 굉장히 공부했는데 403장 그 뒤에 교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의견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1페이지. 목차 로마서 기록과 아니 그 로마서 핵심 아니에요. 로마서 핵심 강의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주 58년경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썼는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세가 넘었고 그 서신을 가브리아교회 베비엘이 주어서 로마 교회에 갖다 주도록 하였다. 바울이 만일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면 로마에 못 가게 될 경우 편지로 대신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복음을 열망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편지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아멘. 아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3년 동안 연구하고 로마서 제가 또 바울 서신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근데 한수많은 책을 놓고 보는데 로마서를 제가 하면서 주님을 우리 바울을 제가 참 봤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참 보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3차 여행 당시 58세 정도 되는데 본도전서를 쓰면서 본도전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좀 그 당시 50세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쓰게 된 것은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복음을 받았고, 그런데 왜 그런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도 원했느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인들이 오래돼서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로마를 갖다가 영적으로 불러일으키자 하는 마음에서 가려고 했고, 또 하나는 로마가 그 당시 세계 하나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복음으로 치면은 전국이 완전히 깨질 그걸 내다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참 바울이 놀랐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를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면은 결국 만약에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 바울을 로마에다 전해주고 로마가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물길을 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전환했을 때 기독교를 전환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갖다가 버리고 기독교를 갖다가 전한다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끌어들이려고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바울이 그를 뿌리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 간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만약 바울이 로마를 못 가게 되면 이 편지를 대신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베에게 바로 전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 서신이 아니라 바울 하나의 복음 하나의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보고 적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임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바울의 내역. 바울에게 이름이 둘이다. 하나는 사울이다. 이는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다. 이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하였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청함을 받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하나는 바울이다. 이는 예수 믿은 후 이름이다. 이는 헬라식 이름으로 작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이름에 말해주듯이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한 바울로 변화되었다. 그럼 계속 읽어주세요. 예. 바울이 율법과
유대인의 높은 학문을 쌓았다. 바울이 길리기아 수도인 유명한 대학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자랐고 다소에서 예루살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을 쌓았다. 바울이 유대교의 충성자이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이며 엄격한 바리새파로서 유대교의 열렬한 충성자였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서 체포권을 부여받고 다메섹에 피하여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다.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말았다. 고목이 쓰러지듯이 인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고 말았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뛰고 나가도 인간은 인간일 뿐 인간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몰랐던 것이다. 인간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로만 알고 겁없이 대적하다가 무참히 당한 것이다. 바울이 제 아무리 유대교와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쌓았지만 그 속에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으로 제사로 사건으로 상징으로 수없이 보여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율법으로 답을 얻지 못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책을 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인류 구원자 메시아냐. 예수 그분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방의 빛이냐. 예수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하여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느냐. 아멘. 그러면서 소목사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인류 구원자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위하여 주신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바울이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거꾸러졌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자로 되었고 부활의 사람으로 되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바울에게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바울 자신이 보아도 의심할 정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 모두를 말끔히 청소해버렸다. 바울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에게 속한 것 모두를 말끔히 청소해버렸다. 이제는 예수님만 남았다. 종교가 달라졌다. 소속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소망이 달라졌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처럼 변화를 받아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름이 두 개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고 믿은 후에는 바울입니다. 이것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 참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율법과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그 당시 시대에 참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하면은 오직 로마 황제가 기억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랐던 것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겁없이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말살 기독교를 말살하라고 그렇게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와 율법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에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구약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금자로 모서 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방금 말씀 읽어주신 내용대로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에서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목사의 그 요셉이 아니었구나. 성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저 예언했던 구약 성경이 말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바로 예수가 와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것을 꺾어졌습니다. 고목이 쓰러지듯이 완전 인간 바울이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인간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가 반드시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만나지 않고는 절대 이게 그대로 남아서는 인간 것은 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모님, 노장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고 나서 자진하여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기로 가슴속 천번만번 다짐한 사람으로 되었다.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고 그리스도물로 여겼다. 바울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에 대하여 환하게 알고 있었다. 매를 얼마나 맞고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십시오. 모욕당할 각오가 있었다. 매 맞을 각오가 있었다. 죽을 각오가 있었다. 그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심한 핍박이 있었다. 수많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약함이나 흔들림이나 중단이나 뒤를 돌아봄이나 절망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충성으로 달려갔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아시아가 무너졌다. 유럽이 무너졌다. 바울이 세상들에 묶인 죄수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로마가 깨어졌다. 바울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초석이 이루어졌고 기독교의 금자탑을 세웠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력하고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바울이 다메섹 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50년이 넘도록 안식이 동안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쳐 충성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고난이란 바울의 실제로 겪은 고난에 비하면 반도 안 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위해서이다. 생명과 받은 모든 은혜의 빚진 자로 빛을 갖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상을 위하여서이다.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이 로마 맡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트레폰테인에서 덤으로 목배임 당해 순교했으며 프리오리레브라에서 장사되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통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사명을 보세요. 사명이 바울이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내를 맞고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을 다 말씀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매를 맞고 돌멩이를 맞고 쓰러져서 정말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자기가 맞아 쓰러진 그 성을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정말로 충성을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기복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또 하고 우리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기도에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니까 온 세계 인류를 갖다가 완전히 그저 답을 배웠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조금 더 거절할 필요 없습니다. 예. 소외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잘못은 좀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똑바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예. 크고 작고 그런 문제는 큰 목사님들 보면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그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저는 참 아파서 죽을 지경에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 알지만 예. 그러나 저는 이 바울 서식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참 많은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3년 동안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그 강의를 할 겁니다. 네. 얼마나 우리는 이 말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200장, 300장 복음을 지정합니다. 성서 과정에서 가져다가 6만 6천 명을 가져다가 6만 5천 원씩 주고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오셔서 봤지만 예,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왜 복음을 이렇게 꽂지 마십시오. 별말도 안 돼. 아예 저는 그런 거 감당 안 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인간의 말, 시점 말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문 목사님 읽어주세요. 사모님 읽어주세요. 우리 정 목사님 4페이지 3번이요. 그럼 우리 문 목사님 읽어주세요. 3.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요지와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요긴한 책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진수이며 그 중에서도 본장은 바울의 복음 진실을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이다. 이신 득의의 원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계약 관계를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 의를 통하여 이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3. 복음의 능력.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로 보낸 3-4년 후에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로 가서 3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와서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능력
잘 들으세요. 내가 황제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였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였고 바울을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바울이 로마에서 4~5년 동안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로마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회복하여 그들이 무서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로마 전역에 복음이 물결쳤고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불이 타올랐다.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타오르니 인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아시아가 부서졌고 유럽이 부서졌고 로마가 부서졌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복음에 주는 구원의 능력이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르칠 때 20기 그 교회요. 그 교인들이 많이 믿어도 뭐냐면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심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 그랬죠. 예, 위에 옷을 입고 이모한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 예, 반드시 그걸 가게 된다. 이신비기의 원리, 이신비기의 어치,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다. 반드시 그 확실히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우리가 이 의로 가게 됩니다. 예, 이 의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읽어주시죠. 칭에 대한 구약의 예전 로마서 4장 10절까지 첫째, 칭의 보행 아브라함은 미국의 전역을 택하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심을 얻는 인간의 행위를 꿈의 중에 있지 않고 모든 이게 근간한 사실이 건강에 나타난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영적으로 참 믿음의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신앙을 믿는 자야 진정 이스라엘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바울의 논점은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이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심을 받았는데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래에 주실 것의 모형으로 신학 시대에 성도들이 누릴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에 대한 안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52절.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950년경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다. 둘째, 약속의 충처와 믿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합니까? 본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다. 약속의 개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기는 것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입는 자 되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심과 신실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 자신의 전혀 불근한 상황 중이고 의심하거나 전략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아멘. 여기까지 하시면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따가 3번 읽어주시죠. 이따가 잠깐만요. 여기 설명하시죠. 야, 저 아브라함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느니라. 막 이렇게 쳤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너희가 그 예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 그 시대에 너희들이 그럼 예수님 오셨느냐? 안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55세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냐? 아브라함은 그하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950년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통하여 또 구약의 모든 예표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보고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내기에서 피의 제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또 모든 제사의 피 흘린 제사의 사건, 또는 예표적인 약속, 이것을 붙잡고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서 가끔 교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구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바로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오. 너희 조상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95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이걸 아주 탁 찔러주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사모님이 그랬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본장의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진리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이다. 십자가는 제사함을 위한 사건이고 부활은 영생을 위한 사건이다. 이를 구원의 완성으로 보았으며 이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심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바울이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요령으로 지시하였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으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 신간을 제시하고 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단지 믿음의 무령을 가능한 힘을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바울은 이삭의 출생 사건과 예수님 부활 사건을 함께 생각하고 있었다. 생리적으로 출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다. 이렇듯 바울이 옛 신앙에서 부활의 접촉점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바울이 같이 이삭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아멘. 잠깐만요. 자, 여기 참 중요한 것을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걸 모르는데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다가 그걸 본 것입니다. 부활 신앙 왜냐? 그 이삭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 사라는 그 100세 초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예, 100세 초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100세 초가 돼도 그 아내 90 초가 돼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약속대로 딱 100세 말에 되니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본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절대 죽어도 태어날 수가 자녀가 태어날 수 없고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활을 보십니다. 바울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찾아내서 작정한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불가능 속에서 전혀 불가능 속에서 바로 그 이삭의 그 사라 출생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부활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얻게 된다. 이걸 보십니다. 바울이 하고 싶다. 바울의 이 신앙은 너무 깊이가 아주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 참 이걸 우리가 그 개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사님 읽어주세요. 5번째. 7페이지 5번째. 주목수 중간만 좋아합니다. 그것의 신앙의 본질, 본문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름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본성을 약속하였다. 상승이 신당 본문에서 4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땅의 사회에 생생히 완전히 성실히 이루어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를 알고도 믿음이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 무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바랄 수 없는 분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산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일관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다.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노아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실 것을 아멘. 네, 아멘. 잠깐만요. 바울이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다면서 여기서 못을 박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신앙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이걸 부활의 신앙을 딱 와서 결정했어요. 부활의 신앙. 누구든지 믿으면 부활이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탄생을 하셨느냐, 또는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느냐, 이걸 만드는데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믿으면 역시 제사함을 받고 또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참 우리가 찬송하는 너무 지나니까 찬송 하나 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갑니다. 자, 찬송가 그래서 자, 1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전부장님. 내가 그리스도 내가 산 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도래시 예수에게 산 것이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율법과 7페이지가 404번입니다. 칠페이지 4번입니다. 율법의 본질과 기능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입고자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33장 22절 52장 4절 야고보서 4장 12절 율법은 바울과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다. 율법을 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공의롭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을 선하고 의롭게 복되게 하기 위한 개정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시편 31장 23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의 하나는 악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무서운 구역을 듣지 않는다면 선과 악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행동할 사람들이 율법을 범으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형벌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억제시키게 한다. 율법은 마치 자와 미는 앞줄과 같아서 붙임 하늘의 방향으로 선하게 놔두는 마음과 힘을 억제한다.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죄를 분별하게 한다.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로마서 10장 4절 이 말씀은 율법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 영역으로 고단했음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율법이 폐기되었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폐지되었다. 율법은 율법을 깨세운다. 이는 허를 깬다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한 한쪽이고 그리고 죄인이 자신이 죄인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설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한다. 율법을 바로 수행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믿음과 이해 안에 바르게 굳게 참되게 살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율법이 폐지됐다. 율법은 이제 끝났다. 자꾸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있는데 이건 잘못하는 거다. 참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과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지금 가르쳐놓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아주 공평고 인간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인간에 대해서 절대가 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받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그 후에 제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지만은
살아가는 인간이 그걸 몰랐어요. 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예, 은혜로.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선한 양심의 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 있도록 거울의 역할을 하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그런데 인간이,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도 구원받았다 해서 어떤 교단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온갖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성경의 전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이걸 봤을 때 깨닫게 되고 그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 아무튼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법을 그렇게 인간의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정리하고 그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구원받는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지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잘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뭐 어떤 목사님들 다 폐기했으니까 뭐 율법 필요 없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이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날로 그렇게 하고 막 온갖 뭐 술도 마시고 나는 보고요. 나 다락방에서 가서 그대로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목사님들 그래요. 놀랬습니다. 놀래. 예. 그리고 아이고 이건 정말 세고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돈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안에 훈훈한 인간미가 진하게 배어있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말이 들리고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충성스러운 소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한생을 살았던 이간의 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생을 살다가 반 사람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활짝 웃는 모습들을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는 느낌입니다. 바울이 몹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로마에 가서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형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하면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이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상 그렇지 아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군지 만나면 그를 친구로 삼아서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뛰기를 원했던 지도자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에게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이 된 것이지 인간적으로 적이 아니다. 또 하나의 바울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랑을 발굴하여 복음을 위해 뛰어난 자기의 동력자가 되게 했다. 또 하나의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을 사귀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매혹되어 버립니다. 이는 바울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평범한 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느끼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생으로 살아야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쳤다.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독선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도 했고 평신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대치로 투입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밤낮으로 훈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이것이 바울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평신도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바울이 최대한 물가를 지불하여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신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요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받아 누릴 영광의 멸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놓고 조금도 어색함 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리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내 어머니 주 안에서 난 수고하는 자, 나의 친척이라 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막힌 은혜의 간증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은혜의 내용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 중에서 독특한 대표적인 몇 사람을 놓고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평신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 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아름답고 값지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헌신과 충성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바울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 전 목사님 나머지 읽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보세요.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정말로 그렇게 쓰셨습니까? 삼층천까지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것을 웃어두고 하나님을 돌립니다. 예, 바울은 막 치워버렸습니다.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만났지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것도 삼층천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건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바울 복음 전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준 것을 외웠죠. 이 뭐, 이 평신도들 보세요. 이제 읽어볼 겁니다. 평신 바울이 세우는 평신도가 어떤 평신도인가?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만들자고요. 네. 자, 우리 정 목사님 읽어주세요. 앉아서 읽으시고. 앉아.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예보로 하겠습니다. 베베 로마서 16장 11절. 로마서 16장 2절. 여자이다. 베베란 뜻은 밝다, 밝히다 이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한국의 출신이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할 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자, 고린도 지역 갱그리아 교회에서 믿음이 탁월했고 헌신과 충성이 뛰어난 교회 일꾼이었다. 일꾼이란 이름은 집사람 말과 같은 용어이다. 대대 집사이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이다. 대대 집사가 여러 성도들과 바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대 집사는 그 당시 갱그리아 교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6. 바울이 정성껏 기록한 로마서를 베베 손에 빌려서 로마 교회에 갖다 주도록 했고 로마 교회에 추천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로마서를 베베 손에 들려 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바울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요 동역자임을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길에 부름받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지도자가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와 지도자에게 혼자가 된 숨은 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오늘은 로마 16장 3절입니다. 네. 1.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다. 2.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로마서 16장 4.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와 이사박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했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3.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범적인 부분이다. 여자의 이름 브리스기아가 앞에 나오고 남자의 이름이 아굴라가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편에 서나 중요한 뜻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주후 52년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추방했다. 이때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와서 천막, 텐트, 제조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었다.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고 바울의 그림자들이 되었고 바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동역자 부부였다.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그렇게 하였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를 아낌없이 다 드린 영광스러운 부부이다. 이와 같은 헌신도 부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계속 읽읍시다. 마리아 로마서 16장 6절 높여진 자라는 뜻이다. 이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7명의 여인이 나온다. 1.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태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1장 41절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 마가복음 15장 40 누가복음 8장 2절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 마가복음 15장 40절 글로바리아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 17장 25절 마르다의 동생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9 요한복음 11장 1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0장 2절 로마서 16장 6에 기록된 마리아이다. 이 7 마리아의 신앙이 훌륭했다. 3.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자다. 로마서 16장 6절 마리아가 로마 교회 초창기에 한 회원이라는 것. 이 로마 교회가 마리아의 수고에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 3. 데비에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의 사역이 헌신적으로 이해왔다는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노회장님 불러주십시오. 4번. 네, 수고했습니다. 4.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친척이나 이는 얼굴이라는 뜻으로 동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다. 이 바울과 함께 갇힌 교회 갇힌 자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교회 갇힌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3. 사도에게 인물을 받은 자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잘 알려진 저 있는 것이 자이다. 4.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두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다. 5. 두루베나와 두루보스가 로마서 16장 12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하사하다 우아하다는 뜻이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였을 가능성이 있더라. 3. 그 당시 귀축 집안이었을 귀족 집안이었을 것이다. 4. 주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 이들이 귀족적인 풍요로움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주의 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 6. 벌시 로마서 16장 12절 주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이다. 벌시는 독신녀로서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열심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2.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과 온 교회가 벌시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과 온 교회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이다. 아멘. 다음 부분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루카 로마서 16장 3절
높으라는 뜻은 굵다, 머리가 나기 쉽다는 뜻이다. 골고다를 향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 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변한 자이다. 노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 하였다. 이는 한때 그녀의 모성에 어린 돌을 받은 것을 아미션 바울이 반드시 노포의 어머니를 살 만큼 그녀를 바울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핵심한 자가 자기 가족을 떠나는 모양 인간적으로 외로웠던데 잠시 노포의 집에 이용하고 있던 또한 노포의 어머니가 그의 어려움을 내려주고 채워주는 따뜻한 친절과 사랑을 얻어보아 주었던 것이다. 아멘. 아멘. 바울이 빌려놓은 가치는 헌신도 동력자들 보세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울과 함께 고개 같이 일하고 자기 집을 팔아서 그리스도가 악을 알리는 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그림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악을 알리는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건너러 와서 만났던 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어요. 이렇게 역사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도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예, 똑바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으로 아니면 남양주로 아니면 이천으로 좀 이사를 가도 그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요.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멀어서 2년 3년이 되니까 너무 멀어서 그 자녀들 그냥 있고 오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니까 우리 교회 헌금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헌금하는 겁니다. 바로 서니까 예, 참 노력입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자 15페이지 한번 읽고 제가 좋아하는 처음 읽고 나죠. 15페이지 아니 그 교재 15페이지 아까 예, 15페이지가 읽어주세요. 아이고 15페이지 찬양 예수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 383장 통합찬송가는 433장 주시고 우리 서기 목사님 광고하십니다. 383장 이렇게 우리 수도 노래가 다른 노예들은 가면 그냥 놀러 가요. 놀러 보따리 싸가지고 놀러 가는데 바닷가는 물가는 이렇게 우리 수도 노예는 세미나를 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적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노회장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암병으로 다 죽어간 사람을 집혀가가지고 앞으로 불러내서 안수했는데 그분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담당 의사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그분은 알잖아요. 의사는 알지. 자기가 계속 치료해 왔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인데 기도받고 살았다니까. 불신자가 전화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사모님을 싹싹 꼬셨어. 이덕일 사모님도 오시고 장문도 사모님도 오시고 전역서 사모님도 계시니까 가자고 안 가려고 자꾸 빼는 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해가지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부흥회는 이덕일 목사님 또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하여튼 우리 노예가 이번에 대단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또 우리 또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만 준비를 했으니까 하여튼 영육간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예배당이 시원하지도 않았는데 한 4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45년 전에는 거의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원에. 근데 그때보다 좀 낫지. 오늘 에어컨이 승천해가지고 더우신데 그거 이해하시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최고죠. 오늘 이양훈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해 주시고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 이제 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고 우리 이동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함께 오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세월이 빨리 갔죠. 예, 그러나 우리는 더욱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즐거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우리 사모님도 알지만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수가 많았죠. 나를 이용한 사람도 많았고 그래도 항상 축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축복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작은 교회, 작은 교회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건 좋지요.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구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적을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지. 우리는 참으로 목회하시나 여러분 힘드셨는데 더운 날씨에 내과에 가서 시원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성의 기도회를 받게 되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너무나 변했습니다. 어떻게 안일주의로 변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 물론 우리는 기도하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난 가을부터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 좀 합시다. 우리 노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한 것도 주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원래 산성교회인데 12년 전에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 옮겨오면서. 그런데 지금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간판이 저기 포도나무 교회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에다가 말씀드릴 때는 포도나무라고. 교회 이름이 뭡니까?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왔잖아요. 한 4년 전이죠. 한 3년 코로나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이라도 치고 가서 이제 기도원처럼 행복한 요양 기도원, 진짜 정은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기도 요양원, 행복 요양 기도원. 사모님한테 말씀 안 했어요. 준비하고 한참 있었습니다. 1년을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 팔리게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이제 여기에 잠깐 오신 분이 잠깐이 아니죠. 그때는 계속 하겠다고 저보다 한 10년 젊은 분이었는데 와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는 참 주일만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의 영역을 위하여 3개월도 못 버티고 또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목회가 힘들구나. 생명으로 가는 이런 건 힘들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구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를 버린 거죠. 네. 우리가 없습니까? 많이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항상 공부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개척교회 저도 다 어려운데 저는 그동안에 단련을 경제적으로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증하고 하려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주님 그랬습니다. 너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물었습니다. 사실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는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몇 명이고
이런 학생들, 중학생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주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전에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나 사장으로 세워주세요. 나 기도원으로 교회도 많이 세울게요. 진짜로 그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같은 거, 수요 예배 때도 어느 날 가면요 고속도로에서도 차를 빠져나갔어요. 수요 예배 지키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기도들이 많이 식었죠. 그런 일 찾고 놓기요. 예배하는 자가 좀 참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15년 이상을 버티다가 주님께서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사모님이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협조해 주셔서 왔고 저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힘쓰지만 많은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못 그랬고 체험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강사 목사님 오셨잖아요. 적은 강사님이십니까? 유명한 몇만 명의 교회 목사님 오셔야 되는 겁니까? 모실 수도 없지만 모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신 걸 감사드리고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기대한 만큼이에요.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영상이 있느냐면 저도 기대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감사드리고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지 간에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제 한 좀 쉬다가 떡을 사모님 하셨으니까 그 떡을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저녁 식사는 6시거든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6시에 최고급 식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아주 적은데 아주 영양가 있는 거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릇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자, 박수 칠 일이 또 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빚어주신 감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기 전에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박수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져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져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수도노예 제1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순회를 갖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인간적으로 많은 은혜와 교제와 또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수도노예가 더욱더 크게 풍성하고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크게 풍성하고 또 모든 목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일과 칭찬과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